첫 시간에 제가 그 성경의 가장 큰 핵심적인 테마는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구속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 그리고 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는 회복이죠. 회복. 또는 이건 완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한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적절한 사람들이 필요하는데 그것을 역사 속에서 전개시켜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역사는 네 가지의 충족 조건이 있어야만이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이거죠. 언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죠. 역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중요한 요소죠. 두 번째는 그 시간에서 누가 왔냐 이거.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역사의 실행자가 누구냐 이거죠. 역사의 실행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어디서, 장소 문제죠. 어디서, 장소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그 일이 벌어졌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축복의 동산을 준 그 장소가 어디냐. 또 아담이 타락한 장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친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 장소의 문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무슨 일. 거기에서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역사를 충족시키는 네 가지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도 이 네 가지 조건으로 형성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살펴볼 때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살펴볼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네 가지 가운데서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왜곡되기도 하고 역사가 순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인류에게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 모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 구속사를 전개시키는 것은 이제 족보를 통해서 이제 전개시킨다고 말씀했는데 이 족보가 역사 속에 언제 시작됐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오시기까지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역사 속에 등장해야 되겠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시간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것이 바로 족보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을 거쳐가지고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족보는 창세기 5장에서 이제 누구와 아담부터 해서 10대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창세기 3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후에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역시 32절까지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이 되죠.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이 족보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족보.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역사 속에 드러내시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12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바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가 완성이 되죠. 이것이. 그러면 그 이후에 족보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혈통적인 족보. 이 초림하신 예수님까지의 이 족보는 역사상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혈통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개입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아담부터 이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는 여기는 빠진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몇 년에 낳고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족보가 실제적인 족보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족보임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족보죠. 근데 이 창세기 11장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죠. 이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하는 이 역사 속에는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는 생략된 족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혈통적으로 전개되었던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인물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경건하신 주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아무나 살인자나 강도나 아니면은 악한 자들을 통하지 않냐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 족보를 이어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략된 족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족보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형성된 족보는 이스라엘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영적인 족보는 이제 이방과 그리고 원래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그 은총이 이방에게 전개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족보가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시작된 이 족보의 시작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까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족보들이 과연 어떠한 그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 시대마다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족보를 형성된 인물들의 됨됨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만이 이 족보 공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 성경 족보에 대한 고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들을 압축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대한 연구는 구속사 전체를 꿰뚫는 영적인 해안, 지혜로운 안목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족보를 잘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족보의 일반적인 의미가 뭘까요? 자, 족보는 성경에서 이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족보의 계통을 따라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끊임없이 그 시대를 끌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등불과 같았어요. 족보들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족보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보완하여 정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에 이 나오는 족보의 의미를 한번 네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야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족보라는 단어인데 이 족보라는 이름 속에 성경에는 네 가지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야하스인데 야하스는 뭐냐면은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1159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파대로, 가정대로, 가족대로 이 이름이 등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 자기 이름이 등재되는 것을 가리켜서 야스라 그래요. 야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족보를 칭할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스, 즉 족보에 올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만약에 족보에 빠져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떠한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빠져보세요. 얼마나 자괴감, 실망감, 좌절감 느끼겠어요. 그 사람은 그 공동체의 특권과 권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 누구다라는 것이 등재가 되지 않으면은 그 가문에 주어진 땅이라는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 이 땅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죠? 이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 백성만이 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족보의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 이것은 물론 영적인 의미의 숫자인 것이죠. 그렇죠? 그 의미조차도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늘의 족보에 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장자들의 족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는 것은 동시에 장자들의 총회에서 배제된 또 다른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주변에 내 생물이 있고 거기에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또 그 뒤로는 수천 수만의 흰옷을 입은 무리가 있듯이 천상세계에도 영적인 순위가 있고 영성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내가 어느 지파 어느 족속이냐 그것이 족보라는 걸 통해서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신약에 살고 있는 너희들도 이 족보에, 그것이 구약에는 혈통적인 족보였지만 신약에는 영적인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교회에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은
야하스는 내가 선민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 톨레도. 이것은 대략 계보, 사적, 후에, 역전, 연치대로 또 대대로라고 얘기했는데, 야하스라는 족보가 있잖아요. 자, 야하스라는 족보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체 구성원 가운데 여러분들 신실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신실치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쁘고 착하게만 합니까? 못된 놈도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다 잘났어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사상이 다릅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는 다 이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이름에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지탱이 되고 미래가 맡겨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아무나 이룰 수는 없거든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선택한 자손들이 있다 이거예요. 백성들. 그들을 가르쳐서 뭐냐면은 그들만을 기록한 것을 톨레도시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스라는 족보 안에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톨레도시예요. 그래서 이 톨레도스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켜 나가는 백성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 마태복음 처음 시간이 아니죠? 이번 시간에 마태복음 족보에 빠진 대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임에도 틀림없지만은 그런 축복과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과감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죄했다는 거예요. 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자손들을 기록한 것을 톨레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톨레도스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어떠한 자손들을 통하여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선별된 족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할 경우는 뭐냐면은 게네시스라 그래요. 게네시스. 그러니까 선택된 자손이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톨레도스는 히브리어고 게네시스는 뭡니까?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톨레도스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냐면은 선택된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할 때 이 세계가 게네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된 족보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게네알로기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적인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 무슨 족보 타령을 하냐? 망령된 족보, 망령된 얘기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그거 가지고 갖다부터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족보가 뭐냐면은 게네알로기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 자기 종족의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이는 그 족보를 게네알로기아.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족보는 톨레도, 게네시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거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 자,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은 아까 서론의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약속할 때로부터 역사 속에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가 이제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족보적인 관점에서 가인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 불신자의 족보와 택한 자들의 족보와의 끝없는 싸움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는 끝없이 자기들의 유물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반신과 동일하던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형성을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방해하며, 그리고 그 일을 끊기 위해서 도전해오는 족보들인 거예요. 그 족보들이 역사 속에 뭡니까?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등장하듯이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흐름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종말 때는 뭐냐면 족보의 싸움이다. 그래서 거짓말, 가인 계열의 족보는 거짓말하는 그런 영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셋 계열의 믿음의 족보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계계와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무찔리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 첫 번째 창세기 족보죠.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압축한 10개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개. 그래서 창세기 족보, 창세기를 가리켜서 족보책이라 그래요. 족보책. 창세기를 가리켜 무슨 책이라고요? 족보책. 왜? 여기는 10개의 족보가, 10개의 톨레도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얘기하기를 창세기는 족보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족보책이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계보라는 단어, 여기 톨레도시라는 이 단어 속에, 이 계보라는 단어는 톨레도시라는 이 뜻인데, 이 앞에 뭐냐면은 세페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세페르라는 단어. 이 톨레도스는 이게 족보잖아요. 그다음에 이 세페르라는 것은, 이것은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 이 계보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한글로 번역하면은 족보책이다, 족보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10명의 이름, 그 이름은 단순히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개개인 하나하나마다 살펴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그 행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펼쳐서 봤더니 족보책과 다름없이 방대한 내용이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 보면은 여러분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죽지 않고 변화해서 올라간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이 인류 최초로 땅속에 묻히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시대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마할랄레 같은 존재가 있었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같이 도우면서 함께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가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으니 그 이름으로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그 이름을 우리가 연구하고 볼 때마다 그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족보를 가리켜서 족보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창세기 5장 족보가 단순히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대한 구속사적인 경륜을 압축하여 기록한 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 족보가 뭐냐면은 역대기 족보예요. 역대기 족보. 자, 이 역대기 족보는 말이죠, 역대기 족보는 아담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자들까지 기록한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자니까 BC 458년, 이 458년에 2차 귀환자가 올라와요. 왜냐면은 바벨론 포로가 BC 537년에 1차 귀환이 되고 2차 귀환자들이 458년, 그 다음에 3차 귀환자가 444년에 귀환이 되는데, 이때 이 458년까지 언제부터? 아담 BC 4114년부터 해가지고 458년까지 요 기간이 거의 3600년의 기간을 1159명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3600년.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역사를 무엇으로 기록하겠어요? 그러니 성경은 이 66권으로 기록하기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족보를 통해서 압축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히브리 유대인들 성경은 그 히브리 성경만, 그 구약 성경만 그들은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역대기예요.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로 나눠지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 상하로 나눠지지 않아요.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족보로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부분을 뭘로 마치냐면은 족보로 마치는데, 이 족보가 뭐냐면은 역대기인 거예요. 역대기.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이 나오고 해서 역대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따라서 성경은 족보로 시작을 하고 족보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신묘한 하나님의 섭리겠습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맞추고 싶어도 이렇게 맞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대기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역대기 족보예요. 자, 그럼 역대기 족보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가로넣기, 거기 보면은 중요한 언약 체결자라고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약 1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보여주며, 구원 사역.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대기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정제하여 압축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역대기 족보는 뭐냐? 여러분들 역대기 이름 읽으면서 고통받지 말고요. 이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역대기 족보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때가 주전 930년이죠. 930년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930년이었어요. 이때 북조와 남조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조는 이제 이스라엘, 그래서 열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남조는
이 르호보암의 그 다윗 왕가가 계속되죠. 그래서 남조 유다라 그래요. 그래서 두 지파를 통해서 형성이 되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돼요. 남조 유다는 아수르가 멸망당한 지 150년 지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라지게 돼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 포로기 전과 포로기 이후에 그 시대를 연결시켜 주는 그 족보가 역대기 족보라는 거예요. 역대기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록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민족에 의해 멸망을 당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역대기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선조들의 역사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3페이지죠. 여러분들 교재 3페이지 보시면은 역대기 족보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중간에 많은 세대들이 생략을 하고 있다. 생략.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필요 없는 부분은 가감히 빼버린 거예요. 가감히. 불필요한 것들은 빼버린 거예요. 둘째, 수많은 자손들 가운데서 구속 역사에 관계된 사람만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같이 족보를 중시하는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한 250, 260개의 성씨가 있는데 다 각자 족보들을 가지고 있죠. 저도 옥촌 조씨예요. 옥촌 조씨. 저는 장손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족보책이 한 10권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 아들한테 또 물려줄 거예요. 그 족보책을. 근데 하나님의 족보는 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족보다. 이것이 이제 역대기 족보예요. 자, 세 번째, 룻기 족보가 있죠. 룻기. 자, 룻기는 어떠한 족보냐면은, 이 룻기 족보라는 것은요, 룻기 족보는, 자, 룻기가 있었을 때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 룻기는 사사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때. 그래서 이 룻기 족보를 룻기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제 그 족보가 형성이 되는데 이 족보가 어디까지 가게 되면은 2세까지 이렇게 나가요. 2세. 다윗의 아버지 누굽니까? 2세까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룻기 족보는 사사 시대와 어떤 시대? 왕정 시대를 잇는 족보가 이 룻기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다윗 왕과 연결시켜주는 족보가 이 룻기 족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족보는 베레스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언약의 통로를 보여줌으로써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한다. 고리 역할.
자, 그러면 네 번째 족보가 나오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족보들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족보들. 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족보는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같이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족보를 보면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루할 정도로. 그러니까 역대기서에서 나오는 그 족보의 이름들이 이 느헤미야, 에스라에 상당히 많이 중복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차 기한자 명단과 2차 기한자 명단, 성벽 건축을 담당했던 명단, 율법을 지키기로 언약한 명단, 예루살렘에 정착한 명단,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사람들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명단 아닌가요? 그렇죠. 돌아온 자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올라올 때 한 5만 명 미만의 인원이 올라왔어요. 엄청난 인원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기반도 닦고 돈도 벌고 거기 나름대로 세력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볼 때는 무의미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섭리를 이해하고 그 은혜를 인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남은 자가 돼요.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 기록된 대로 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그리고 그 귀한 자 명단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벽을 또는 율법을 지키기로 한 어떤 백성들, 이런 수없이 많은 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그들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족보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허투루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라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죄성을 가진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평안함을, 안락함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의 뜻을 위해서 올라가는 그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나의 제자라는 의미는, 그들을 이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동시에 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던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동시에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족보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 아무리 해온들, 또 몇 년에 누가 어떻게 그것을 아무리 해온들,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단들 통해서 야,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나에게 이런 도전이 왔을 때 나는 이걸 회피할 것인가? 나는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자가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변화의 반열에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억조 창생의 인류를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찌 그러한 땀과
힘을 기울이지 않고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냥 편하게 생활하려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고 내 삶에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저를 찾는 자들마다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찾고 찾으면은 당장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내게 상 주실 것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명단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명단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세 가지로 얘기했죠. 첫째는 뭡니까? 네 가지로 얘기한 첫째는 이 족보들은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허구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역사다. 사람이 지어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역사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족보는 포로로 잡혀간 선조들과 지금 돌아온 후손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구속사 전체를 볼 때 에스라, 느헤미야는 메시아를 준비케 하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허리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 포로를 보면은 이제 BC 537년에 1차 기한이 있고 BC 458년에 2차 기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44년에 3차 기한이 있죠. 그래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기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1차 기한자 때 누가 기한했냐면은 스룹바벨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대제사장이 기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게 됩니다. 458년에 2차 바벨론 포로 기한자 1차고 그다음에 여기는 2차죠. 그다음에 444년은 3차입니다. 이때는 학사 에스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들어와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완공이 돼요. 이 성전은 4년 5개월 만에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성벽은 52일 만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 중간에 이 학사 에스라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율법을 준수하며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일을 이 에스라가 하게 돼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언제까지 사역을 감당하냐면 444년에서 주전 432년까지 이 성벽을 건축함과 동시에 마지막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두 인물이 구약 이스라엘의 마지막 개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개혁을 하게 돼. 구약의 마지막 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역사 속에 등장한 이래로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끝없이 배반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음란하게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런 귀양살이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인물들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권고하고 권면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개혁을 이루도록 해나가요. 이것이 432년까지 딱 마무리되는데 이 432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432년의 역사를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죠. 우리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선지자로 딱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하는 중간기를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개혁을 한 그런 구약의 마지막 개혁이고, 그리고 그 개혁과 동시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서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리라 하면서 엘리야가 오리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선지자와 예언이 딱 멈추게 돼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와 느헤미야와 이 선지자들이 마지막 마치고 432년이에요. 이때 마치고 난 다음에 400년 가까이 역사 속에 흘러가는데 이 시대를 지킨,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를 지킨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3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바로 이 시대를 구속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 그들의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일체 기록된 것이 없이 이름만 기록돼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 5권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인물들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했죠.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들. 마지막 주님을 대망하면서 남은 자들. 그들의 사명이 그들의 이름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 강의한 2강에 보면은 1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4명의 이름. 우리는 이 마태복음 족보에 나와 있는 1기, 2기, 3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또 어떤 인물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갔지만은 역사적인 흐름과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얼마나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방 민족의 핍박 가운데 정복당하고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준비한 인물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3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들은 이름만 있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몰라요. 마치 일제시대같이 일제 36년 암흑기 신앙을 지키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지냈던 그런 인물들과 같은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강은 그들의 이름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무슨 의미, 어떤 사람은 어떤 의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들이 그 시대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를 알게 하는 족보가 마태복음 3기에 나오는 족보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십시오. 4번의 세 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혼인제도를 바로잡았다. 혼인제도. 자,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흥분이 돼가지고 뜻을 위해서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성이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약한 존재임에 틀림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만은 어떨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 때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데 무엇으로 역사하냐면은 혼인제도.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의 신앙을 앙망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혼인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혼잡스럽게 되는 거예요. 혼잡스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혼잡스럽다, 잡스럽다, 잡기야 물러가라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소금 뿌리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들이 다양하겠지만은 그 죄 가운데 선민들을 가장 타락시키는 그 죄악이 뭐냐면은 혼잡이에요. 혼잡. 내 안에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수없이 많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혼잡.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인데 그것이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혼인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까지 갔냐면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나라 언어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어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고니치와 이라사히마세 이거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 이상한 사람이지. 가나다라 마바사 이것도 저기 암기하기 어려운데 무슨 곤니치와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돌아온 그 바벨론 포로 백성들 가운데 혼인을 이방 사람과 함에 따라서 그 어머니들이 낳은 자식에게 그들의 나라 언어를 가르치고 유대어를 가르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절반이나 유대어를 모르는 거, 히브리어를.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보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통탄한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끄댕을 잡아당기고 이 수염을 흔들어대고 오직 했으면 주의 종이 그들을 주먹으로 팍 버린 거예요. 자, 느헤미야 13장 보시죠.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5절. 아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때리고 머리털을 뽑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교인들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혼인잔치가 아니죠. 혼인을 다른 사람들 해가지고 뭐 좀 어긋날 길로 갔다 해서 제가 그 사람 잡아가지고 머리카락을 뽑아보세요. 그리고 주먹으로 때려보세요. 이게 이 시대 용납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간음할 때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꿰뚫어 버리듯이 그런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듯이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 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가르쳐 주리라.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왜 표현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태반이나 유대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 민족이 어떠한 백성인데 바벨론 70년 동안 이들이 고난받고 돌아온 이들이 도대체 누구간데,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도대체 어떠한 중요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그들이 모르고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분노의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장에 어떤 일이 13장 14장에 거쳐가지고 마지막 이스라엘 그래서 제사장부터 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안에 또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천민에 이르기까지 이방 여자들은 다 내쫓고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으로 그 시대를 마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린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예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앙망하고 있어야지 세상 것과 짝하고 세상의 것에 더러워지고 내 마음과 내 속성이 온갖 혼잡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어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으며, 그리고 그런 자가 어떻게 주님이 그분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 개혁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개혁을, 어떠한 마음의 심령의 개혁을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 그래서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몰수입 분리시켰다. 섞인 무리들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꼭 예수 믿는 자들과 결혼시키시기 바랍니다. 야,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사오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자식이 세상을 향해있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설령 늦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 가문만큼은 예수 믿는 가문이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서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까지는 열심히 믿었는데 자식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 끊어졌어. 우리 가문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가문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이후의 후손들은 주님과 상관없다면 불행한 가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가난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가문의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가문으로 만든다 한다면은 그 가문은 성경의 거룩한 족보를 이어가는 족보의 가문이 되지 않겠어요?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가문이 남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1명을 하향식으로 기록했어요. 41명. 다윗이라는 이름이 두 번 썼기 때문에 41명이에요. 누가복음 족보 3장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77명을 상향식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로 상향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1기 14대, 2기 14대, 3기 14대 이렇게 나눠져요. 두 번째, 마태복음 족보는 구약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 2162년의 역사를 압축한 구속사의 요지로서 그 어마어마한 구속사를 16절의 짧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속사를 소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로 압축하여 소개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핵심이요 신약의 근거며 전 인류 역사의 분기점인 것을 한눈에 보게 하신 것이다. 자, 세 번째, 족보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의 본체시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서 위대한 사역으로 관련해서 얘기하시면서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멜기세덱은 살레망, 평강의 왕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과 히브리 7장 1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 7장 3절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이런 분은 하나님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는 없습니다. 히브리 7장 3절에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다. 히브리 7장 3절 역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같다라는 것이죠. 또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서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 신분이나 등급, 차례, 반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별다른 제사장이다. 원래 제사장은 네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계급이 형성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므로 별다른 제사장, 그것이 뭐냐? 바로 혈통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상 다윗의 주로 족보를 초월하신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 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5절 말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세 번째, 성경 족보의 특징과 기능이에요. 자, 성경 족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혈통의 한 줄기를 따라가는 수직적 족보. 그러니까 아담부터 해서 누구까지, 노아까지. 이게 수직적 족보죠. 이게 수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이 있으면 노아의 아들에 보면 세 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이 족보들을 이렇게 단계들을 계속 이렇게 기록하는 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수평적 족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손에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 상향식. 누구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 있죠.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은 계속 올라갔더니 아담 이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윗의 나는 후손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족보가 있는데, 그것은
하향식 족보다. 하향식 족보.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족보는 하향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절대 위조가 없다. 위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어떻게 위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세상 족보는 위조가 많습니다. 조선 말기에 여러분들 양반의 족보로 계승하기 위해서 양반 직분을 돈으로 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절대로 중단, 단절이 없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니까 단절이 있을 수가 없죠. 사단 마귀가 아무리 괴계를 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끊어진 구속사 족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그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숨겨놓은 또 다른 씨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숨겨놓은 무리들이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족보의 기능. 직계혈통의 흐름을 나타낸다. 직계혈통. 족보는 장자계승의 원칙이죠. 그래서 직계혈통의 흐름을 가리키고 있다. 두 번째,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굴 낳고 이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게 되면은 이승만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건국의 아버지 시오라고까지는 좀 그러네요. 건국의 아버지, 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이룬 그런 우리 민족의 그런 위대한 대통령,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박정희 대통령 하게 되면은 단순히 박정희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공가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가 우리 민족에 행한 그 업적은 놀라운 업적이죠. 놀라운 업적이죠. 그 인물을 통해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모르면 안 되겠죠. 성경을 안다고 할 경우 반드시 족보를 알아야 돼. 그리고 성경을 빠삭하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족보를 알고 있는 거와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에레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삶이 녹아나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는 소속과 신분을 밝혀준다.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냐? 그 사람의 소속 신분이 무엇이냐? 나는 가수원들 푸는 교회 누구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지나간 세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그분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가 되었어. 이런 자가 돼야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기를 끄덕끄덕 있어요. 그분 말은 안 해. 그러나 마음에 느끼는 게 있어요. 그분 눈물이 나. 그분 조금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런 존재가 돼야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짧은 인생에 그 기집애, 그 새끼 지뿐이 몰라. 지 주둥이뿐이 몰라. 지 배때지뿐이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족보와 구속사의 관계. 자, 첫 번째, 성경의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판이자 점진적인 이정표다. 이정표. 산에 올라가면 이정표 있죠? 이정표가 없으면 계곡으로 떨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정표가 있으면 올바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구속사에 나와 있는 이 족보들이 예수 앞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정표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들을 경계 삼아서 교훈 삼아서 우리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정표가 돼야 돼. 내가 이정표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온 이 길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줘야 돼. 그 교회 그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이렇게 됐어. 부흥했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이정표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족보는 언약 자손의 흐름을 나타내죠. 일반적인 족보는 모계보다 부계를 중심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 자손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언약 자손이 누구냐? 두 번째, 성경의 족보는 생략된 부분도 있으며 반드시 혈통적 장자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혈통적 장자가 계승의 원칙이지만은 반드시는 그렇지 않다. 반드시. 예를 든다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혈통적 장사는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언약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계통이 누구에게? 신앙의 계통이 이삭에게. 또 이삭은 쌍둥이를 낳게 되죠. 에서와 누굽니까? 야곱을 낳게 되죠. 그러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행동을 통해서 후회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야곱과 장막에 함께 거하며 동일한 유업을 받음으로, 이것이 히브리 11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그 언약을 계승해서 이 야곱은 장자가 되기를 열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통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장자 계승의 원칙이지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의 장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장자가. 세 번째, 언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자손의 흐름을 차단시키려는 사단의 역사. 세 번의 큰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구히 노예화시키려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BC 840년경에 아달랴. 이 아달랴는 북쪽 이스라엘의 악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잔인한 이세벨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낳은 딸이 아달랴야. 이 아달랴가 남조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거든요. 이 여호람과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혼인관계. 그때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낳은 자식이 아하시아인데 죽게 돼요. 그러자 이 아달랴가 다윗의 왕가의 씨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 다 죽여버려. 사단이 역사한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누가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 했더니 핑계 대면서 뱀에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할 때 그때 뱀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가 죽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의 괴계가 이 가인 계열의 족보의 그 계통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셋 계열의 족보를 멸망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수많은 제국의 영들로, 제국의 나라로, 또 같은 종족 안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거짓된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막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달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아각 사람 아말렉 자손이죠. 하만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위대한 여주인공 누굽니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면 하나같이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죽으면 죽겠다. 야, 그 순간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참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경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늘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성경의 족보와 이름. 자,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를 나타내죠. 자기 존재. 이름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한테 소개하죠. 아, 이거,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조요셉 목사. 그렇죠? 박찬양.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 없어. 이름을. 박찬양. 이름도 암기하기도 좋아. 박노래가 아니라 박찬양.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펜조차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나미 볼펜 153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존재가 무엇에 쓰임을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 이렇게 했죠.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는 우리 엄마들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주변 사람들 부르기를 종익이 엄마지 장기심 이게 아니었어요.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안 돼요. 이름.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2번째, 이름은 인격을 나타낸다. 인격. 그 성품과 됨됨이를 딱 드러내는 것이죠. 이름 딱 듣는 그 순간 얼굴을 확 돌리면 안 되잖아요. 이름을 듣는 순간 이마스에 주름살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퍼지고 박수 치면서 아, 그분 그래 맞아 이렇게 돼야지. 이름 딱 듣는 순간 이러면 안 되잖아요. 3번째, 이름은 명성을 나타낸다. 명성. 그 사람의 명예심을 나타낸다. 명예심. 4번째, 이름은 구속사를 나타낸다. 구속사.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죠. 그렇죠?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아까 우리 박찬양 전도사님 딸이 박승희야. 박승희. 기억해 두세요. 박승희. 그 승희라는 이름을 여러분 괜히 지었을까? 그 승희라는 이름 속에 얼마나 엄마 아빠의 소망이 담겨져 있을까? 그래 안 그래? 박전사님. 그게 소망을 담긴 그 목소리야? 그러죠? 네. 저는 제 이름이 한문으로 쓰면 제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조씨니까 조에다가 그다음에 종. 이게 제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종이야. 새로 만드는 종을 얘기할 때 종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날개 얘기할 때 날개 입자예요. 이 조는 나라 조자고. 이름이 조종익이야. 아니, 새, 날개, 이게 도대체 뭐야? 내 이름의 뜻은 뭐야 도대체? 어떤 아이 이름은 명진이니 또는 명혜니 해가지고 밝고 진실되라, 너는 밝고 은혜가 넘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깨달았어요. 아, 네가 이 시대에 신령한 하늘의 종이 돼가지고 근데 그 종은 뭐냐? 날개가 있는 종이야. 이렇게. 그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라. 그런 뜻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니까요. 내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면서요.
믿는 대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래, 신령한 이 시대 종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땡그랑 땡그랑 쳐가지고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모여라 이렇게 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름은 뭐냐? 구속사를 나타낸다. 구속사.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교재 마지막 보면은 우리는 족보에 기록된 이름을 대할 때마다 언젠가 내 이름이 족보 속에 남겨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경륜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 또 족보에 기록될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돌아보라. 하루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또 일생이 되는 것이니 오늘 하루는 내 일생의 압축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그것을 내게 적용해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될 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오실 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바벨론 포로 기한과 그리고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여러분들께 같이 강의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은 여러분들 그 아까 남은 자들의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다 그랬으니까 이 강을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3강 그 생략된 이름과 관련된 것은 다음 주에 서론 부분에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바벨론 포로와 관련되어 있는 그 구속의 경륜을 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오늘 마치겠습니다.